불자 여러분, 위에 보이십니까?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산세의 부처님은 이 보고 듣는 놈이 어떤 놈인가를 확실히 깨달으시고 부처님이 두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역대의 보살님들이 다 보고 듣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깨달으시고 문수보살이 되시고 고현보살이 되시고 관세음보살이 되시고 지장보살이 되시고 수없는 보살이 되어서 오늘 안목으로 열린 입장에서 보면 수없는 보살이 지금 여기와 계시고 수없는 제불보살님들이 이 법회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네. 들리십니까? 네. 불자 여러분, 보고 듣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확실히 알으시면 여러분들도 삼세의 부처님이 되시고 역대의 보살님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한 번 먼저 앞서서 부처님이 된 가섭불이 있었습니다. 가섭불. 가섭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삼천명이요 종본 우세 무가 멸이로다 나모 즉터 신신 여환생이니 하나 지중에는 뭐 최복이로다 나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한 번 먼저 부처님이 되신 가섭불께서 일체 중생이 성천경이요 모든 우주 만물 생명이 있는 것 무정물이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본래 성품이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성품 속에는 총본무생 무가멸이로다. 본래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죽고 사는 것이 없다. 본래 내 성품, 내 마음속에는 생사가 없다. 즉차신신묘 환생이니, 지금 여러분들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몸뚱이는 무명망시고 환으로서 잠깐 생겼다가 다 없어지는, 신심은, 우리 몸뚱이나 이 가짜 마음은 다 이것은 잠시 환으로, 영화를 볼 때, 활동사진을 볼 때 잠시 일어났다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이 몸뚱이와 마음은, 가짜 마음으로 된 이 몸뚱이와 마음은 모두가 다 환으로서, 눈병 난 자가 저 공중을 보면은 없던 아지랑이가 생기고 번개불이 생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차신심묘 환생이니, 환하지 중에는 무생멸이요 무죄공이다. 환하로, 가짜로 생긴 이 가운데는 죄도, 복도, 또 생도, 사도, 모든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도를 깨쳐서 칠불이 되었고, 가졌던 자는 육불이었고, 앞으로 되실 부처님은 바로 여러 어른들이 잘 보시는 저 미륵부처님이 8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봉은사가 대단하십니다. 제가 3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저 대웅전 하나하고 여기 조그마한 요사체 하나하고 저기 판전하고 몇 개 없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천지개벽이 됐네요. 여러 어른들은 정말로 복이 넘쳐나시는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도 며칠 못 갑니다. 여러 불자님들이요, 기분 나쁜 말씀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사형 선고 받고 계신 줄 아세요? 응? 지금 다 여기 사형 선고 받고 계세요. 30년이냐 40년이냐 50년이냐 10년이냐 또 수만 번 들시고 내쉬지 못해서 즉각 내생으로 가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재행무상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법인 중에 재행무상,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좋게 말하면 사고 계시고 기분 나쁘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쿠오아데스 어디로 가십니까? 불자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천상으로 가시는 겁니까? 다음 인생으로 태어나실 것입니까? 아수라로 태어날 것입니까? 축생으로 태어나실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실 것입니까? 또 아기가 되실 것입니까? 지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날을, 내 하루하루 생각과 행동이 어디로 가시는 날을 지금 결정짓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계시죠? 확신해요? 모르고 있네. 도취된 사람. 지금 오욕의 대개, 지금 사바세계에 있는 어른들은 자기의 참마음, 참사람을 모르고 이 가짜로 무명업식으로 생긴 이 몸뚱이가 난 줄 알고 이 몸뚱이가 허자는 대로 돈에 집착하고 부부간의 애정에 집착하고
부모 자식 간의 애정에 집착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또 건강한 몸으로 늙지도 않고 오래오래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고 싶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명예를 갖고 싶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은 인간의 대표적인 5가지 욕망입니다. 거기서 확실히 초탈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그 5가지 오욕 중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 나는 그거 없다 하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네.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러면 죽어야 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인생이고 이 몸뚱이가 나라고 참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전 생명을 바치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늙어야 되고 늙으면 병 들어야 되고 병 들으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뒤에 완전히 없어지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면 걱정할 것도 없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러나 지혜로운 어른들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계행을 지키고 계정에 삼아 계행을 지키고 또 내 마음속에 가짜 마음을 척결하는 참선을 해서 내 마음 일체 걱정 의심이 없고 잡념이 없는 순수한 내 마음 이 자리를 항상 하루에 아침 저녁이라도 참시라도 받고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아무리 바쁜 인생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최소한 세수하시고 30분 정도 건강경을 읽으시든지 연구를 하시든지 다른 어떤 법구경을 보시든지 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세상을 몰랐던 생각 이런 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반죽해야 돼. 그리고 나는 오늘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대로 살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다짐을 해야 돼. 다짐을 하시고 그날을 출발을 하셔야 돼. 출발해서 사시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거기에 미련하게 무지하게 몰아가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반조하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반조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주무시기 전에 최소한도 세수하시고 아무리 부처님이 자시지 말라고는 곡주라는 곡주를 한참 먹었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딱 세수하시고 한 30분 동안 자기가 공부하는 거 있어야 돼. 관세음보살을 염을 것이냐 원수보살을 염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장보살을 염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세음보살이 만들어진 오만이 반명을 염으로 할 것이냐 건강경을 읽을 것이냐 법화경을 읽을 것이냐 꼭 30분 동안 최소한도 믿고 내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살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오늘 내 생활은 내가 출발한 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걸 아프게 변명하지 말고 우리 중생들은 자기 변명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이유가 있어.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해서 자기를 냉철하게 비판을 못해. 냉철하게 비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튿날 삶도 별 가치가 없어. 그래서 냉철하게 아무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곡차를 한 잔 먹어서 근데 고주망태가 됐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내일 지무시기 전에
30분 동안 이걸 해야 된다고는 아주 철석 같은 의지를 가지죠. 그렇게 하셔서 3개월만 해보세요. 그것도 떼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거 떼지 말고 30일 동안만, 3개월 동안만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반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관이 싹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살수록에 원력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면 무슨 보람이 있느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습니다. 행복을 하고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당신은 좋다고 살았지만은 부처님은 우주 진리적 열기적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잘 살았다고 살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면은 그 축생으로 가는 것도 살았고, 아비로 가는 것도 살았고, 아수라로 가는 것도 살았고, 조금 더 나가서 인간으로 사는 것도 있고, 좀 더 나가서 천사로도 사는 것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영원 불배로 하는데, 우리 불과 100년, 120년, 300년 살았다고, 오래 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부처님법을 너무나 모르시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제가 한 50, 60년 지금 중노릇을 합니다만은, 제가 본 견디로서는 오욕, 체, 색, 식, 수, 명. 오욕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돈과 애정과 식욕과 건강욕과 명예욕, 수면욕,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형체를 가진 것은 생로병사병에서 해탈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형체를 가진 것은 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속상하게 표현을 해보면 나면 벌써 죽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에 전 생명을 바쳐가지고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참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참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나가 어떤 것이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산성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거, 그 뒤에 내가 있습니다. 장님도 봅니까 못 봅니까? 장님은 볼까요 못 볼까요? 장님은 볼까요 못 볼까요? 마음으로 봐. 마음이 있는지는 알아? 확실해? 장님도 봅니다. 뭘 볼까요? 장님은 칵하는 걸 보죠. 장님도 칵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그걸 판단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 그거요. 또 귀머거리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귀머거리 농아도 들어요 못 들어요? 백분보살 근데 말이야.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 뭘 들어? 뭘 들을까? 귀머거리는 뭘 들을까? 뭐라?
못 듣는 걸 들어. 못 듣는 걸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귀가 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놈이 원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놈이 내 생명의 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눈이 내 생명의 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몸뚱이가 내 생명의 핵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설치는 그 뒤에 나를 조정하는 놈이 하나 있다고 말이에요. 그놈을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도교에서는 그놈을 천하고 뭐라고 그래요. 천하 어머니, 천하를 만드는 어머니라고 해요. 도교에서는. 유교에서는 그것을 무국이라고 해요. 태극을 넘어서 무국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하나님이라고 해요. 유태교에서는 그런 걸 알라신이라고 해요. 그 창조주가 누구야? 창조주가 바로 여기에 계신 불자 여러분들 본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확실히 깨달은 분은 부처님이에요. 그 마음이,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마음이라는 것도 대명사야. 그것도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지.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확실히 알아야 그걸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일체 고액이 소멸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나오죠? 반야신경은 핵이 뭐예요? 260자 중에 반야신경 핵이 뭡니까? 응? 관자재보살이 마하바냐 바람일다 신경할 때, 관자재보살이 행심바냐 바람일다시, 관세음보살이 성불하기 전에, 부처님 되기 전에, 보살이 되기 전에 열반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돌을 닦았잖아요. 돌을 닦았는데, 닦을 때에 조견오온 계곡, 조견오온 계곡, 도의 최고예요. 조견오온 계곡, 도의 최고. 조견, 비춰본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깊이 원인, 이 세상에 생긴 원인까지도 확실히 보는 걸 조라고. 그냥 살짝이 보는 조가, 그런 조가 아니고, 어떻게 생겼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그 많은 어머니 땅 중에 왜 우리 부모를 태어났고, 또 그 많은 중에 또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이런 걸 확실히 알아. 그걸 조견하는 거야. 오온을 조견했다는 거야. 오온이 뭔가 알죠? 큰 스님 밑에서 공부, 요새 내가 텔레비 가끔 보니까 우리 워낙 규지 스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불교를 얘기해서 내가 감탄했어요. 응? 옛날에 화엄복 배울 때도, 통도에서 화엄복 배울 때도, 거기 보면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불교 가르침을 한마디 군누대기가 하고, 제가 이게 지금 군누대기를 많이 붙이는데, 스님은 군누대기가 안 붙이더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복이십니다. 이런 규지스님을 만나서, 큰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기에 오시는 건 복이십니다. 우리 규지스님 한번 힘을 내고 합장을 해주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어떻게 저런 어른이 이런 데로 오셨는지 참 복도 많으시고 잘하셨어요. 여러분 좀 오래 해서 우리 여기 다니시는 어른들이 자꾸 빨리 자기를 깨달아서 진정한 행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온 계곡, 색, 수, 삼, 행, 시, 색은 이 몸뚱이, 수는 뭐예요? 바다.
받아들이는 정신작용. 상은 뭐요? 기억하는 작용. 전생 것을 기억하는 작용. 수, 상, 행.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행동. 행동은 결정. 행동은 상태. 그리고 식.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롭게 이룰 것이냐, 안 이룰 것이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몸뚱이와 오온을 통해서 색상행식, 수상행식, 정신작용은 4개예요. 4개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이 오온 색수상행식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깨닫고 그걸 비춰보니까 전부가 공했더라. 오온이 되고 다 보고 듣고 있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이 몸뚱이도 공해버리더라. 마음도 보고 몸뚱이도 공했더라.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요? 이 몸뚱이가 공이라는 걸 믿어요? 좀 닮네. 자신 있는 분이 없네. 또 마음이 공이라는 걸 믿어요? 아직 못 믿으면 생로병사권에서 해탈 못됩니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확실히 그 실체를 보았으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1시간도 즐겁고 24시간도 즐겁고 100년도 즐겁고 1000년도 즐겁고 10,000년도 즐겁고 전혀 거기는 일체고에 도인체고에게다 건넜다. 일체고에게서 초탈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 본래 참나로 돌아갔다. 참나로 돌아갔다. 부처님이 2558년 전에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그 근본 목적이 모든 중생은 일체 고액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것은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이 내가 누구인가 시작하자 태자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태자로 태어나기 전에 부정모욕을 빌리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과연 부모가 나를 진정으로 만들었는가 잠시 인연에 의해서 만들었는가 이런 걸 전부 관찰해서 보니까 6년 동안 도행을 해서 나월 8일에 동쪽에서 밖에 뜨는 해를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 부모 미생전 본래는 목을 깨달았다고 말이야. 참나를 깨달았다고 말이야.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 그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도교에서는 천하 어머니 또 유교에서는 태국, 무국, 안락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마음 깨달으면 불성, 불신 다만 종교가 다 당신들 생각에 의해서 다를 뿐이지 실제로 우주 진리를 깨달은 종교인이라면 서로 다 통합니다. 하나도 거릴 것이 없어요. 거기에 가는 길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요새 아직도 우리 인류는 그런 경지까지 못 갔습니다. 아직도 테라톤, 너와 내가 둘인 그러한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완전하게 타파한 인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주 참진리를 말씀한 분은 사과문의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이 부처님의 말씀은 조금도 과학 합리적 이론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발전하면 할수록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생에 복을 지어서 그리고 복덕을 지어서 진정한 여러분들은 모든 고통을 해탈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지금 택한 것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가르쳐 우리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를 확실히만 믿으면 여러분들의 즉각 하루 24시간에 즐겁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와도 전혀 걱정 의심 없이 웃으면서 그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바모니 부처님같이 이렇게 인간의 고통이 4개라고 합니다. 84,000개라고 그러죠.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84,000개나 되는 그런 건 세민에게 부족하겠습니까? 그 84,000가지의 고통과 근심을 싹 없애주기 위해서 8만 대상경을 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중생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걱정과 근심도 다 해탈시킬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말씀입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고 어머니 노릇도 해야 되고 며느리 노릇도 해야 되고 딸 노릇도 해야 되고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중생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그것이 행복으로 생각하시면은 그건 오류입니다. 절대로 일생 80년, 90년 사는데 희노애락 속에서 놀아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80년, 90년을 평화롭고 행복하고 늘 즐겁게 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참 나를 깨달은 사람, 참 내 마음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행복도 들어있고 평화도 들어있고 근면도 들어있고 성실도 들어있고 부자도 들어있고 대통령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겠습니까? 들어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씨는 5번을 죽을 고비를 내주고도 나는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 이민족을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살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 원력을 가지고 죽을 고비를 5번을 지켜서도 당에서도 구르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대통령을 됩니까? 이거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이병철 씨, 정규영 씨, 김우중 씨 부자 되는 게 누가 갖다 주었습니까? 당신이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여러분은 본래 면목으로만 돌아가면 부처님 마음으로만 돌아가면 본래 여러분들의 본 모습으로만 돌아가면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부처님 보십시오. 저 나무로 오신 부처님이 옷을 가져가고 옵니까? 떡을 가져가고 옵니까? 밥을 가져가고 옵니까? 가져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막 갖다 주잖아요. 부처님 마음으로만 돌아가면 지혜와 복과 덕과 자기가 넘쳐나는 그런 나한테 그런 고유하고 엄청난 힘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지로 인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욕심내는 것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라. 예쁜 아내, 예쁜 미남 남편, 또 예쁜 손자, 예쁜 며느리, 좋은 부모, 이런 것에다 만 지금 목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을 내서 열심히 다 보는데 만족한 사람은 별로 없어. 또 아까 손 하나도 안 그랬잖아. 만족한 사람은 없어. 여기는 결코 한계적, 이 육체의 한계적 정신, 이 중생적 정신, 무명정신적 한계에서는 결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할 수 없습니다. 참마음을 깨달으면 금방 내가 사형장에 가더라도 하나 건강도 좋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른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선사인데 승조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승조. 근데 그분은 황제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근데 불가리아 33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 황제의 자문위원이 5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승조 법사예요. 이 인도 불경을 중국말로 해석한 사람이 구마라집입니다. 구마라집의 제자가 바로 승조 법사인데 황제가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승조 법사요,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다른 예수님들은 다 옳습니다. 이건 백성을 위한 것이고 참 거룩합니다. 근데 승조 법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혹사하고 국민을 차별시키고 국민을 이렇게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큰 스님들은 다 옳다고 하는데 왜 너는 반대냐? 제 안목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야, 기라고 해라.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너도 기라고 해라. 아닙니다.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 너 그렇게 하면 너 역적으로 올 것이다. 그래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장에까지 가게 됩니다. 사형장에까지. 너는 역적이다. 다른 큰 스님들이 옳다고 하는데 너 혼자 그렇게 고집 세워서 되느냐? 너는 황제를 무시하고 국법을 무시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사형장이 있습니다.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사형장으로 가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대는 원무지요 본래 공이로다 나무 장구 인백도 하면 유서 참 춘풍이로다 나무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은 사대는 원무주. 이 몸뚱이가 몇 가지 원소로 됐죠? 사대 원소로 됐죠? 땅기운, 불기운, 바람기운, 물기운. 그런데 요새 현대과학에서는 76종 원소가 합쳐서 이 몸뚱이를 이뤘다. 이렇게 더 세밀하게 합니다. 그러나 2558년 전부터님은 크게 봐서 땅기운, 불기운, 물기운, 바람기운으로 됐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믿어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따뜻한 기운은 불기운입니다. 또, 이 뼈마디는 땅기운입니다. 손톱, 발톱, 딱딱한 것은 땅기운입니다. 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것은 수분, 물기운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것은 뭐로 사는지 아세요? 뭐로 살아요? 바람으로 살아. 바람을 쑥 들이마셨다가 허파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그 뭐야? 바로 내생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람을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 이거 없으면 우리 숨을 보시면 죽어버려. 숨의 원동력은 바람 아닙니까? 이 사대가 평화롭게 다 똑같이 잘 조화됐을 때는 건강해. 그러나 물기운이 많으면 동방염이 걸리고, 불기운이 많으면 중풍이 걸리고, 또 땅기운이 적으면 각기 관절염이 걸리고, 바람이 너무 세면 풍이 걸려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지를 덜덜 떨면서. 근데 한의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있는 사대를 완전하게 좋아있게 만들느냐. 이것이 한방약의 근원이에요. 주지스님, 너무 잔소리 많이 해서 지금 시간 없지? 어떻게 됐어? 내려갈 때 안 됐어? 아니야? 괜찮아? 이 참담 큰 스님은 내가 종기생으로서 대학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다녔는데 모셔다가 특강을 한번 시켰더니 1시간만 해라고 했더니 5시간을 시켰어요. 나도 그 돈을 봐서 내려가라고 내가 헐수를 다 한번 되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배짱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5분, 10분이나 5분이나 확실히 말해봐. 앞에 시계 12시까지냐? 12시까지야? 어디까지냐? 확실히 해봐. 12시 20분까지 해도 돼요? 네. 이야, 그래. 사대는 원유주라. 원래 이 지수학교 사대는 주인이 없어.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진교 할아버지 묘에 가보세요. 다 없어지고 땅 기운만 조금 남아있어. 땅 기운도 5,000년 가면 싹 없어졌어. 다 원점으로 돌아가. 물은 물기운으로, 불은 불기운으로, 바람은 바람 기운으로, 또 땅은 땅 기운으로 다 돌아가면 여러분 어떤 것이 내 몸뚱이냐 말이요. 사대는 원래 주인이 없다. 잠시 인연에 의해서 12연기에 의해서 잠시 뭉쳐진 것 뿐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죽는 것이 뭡니까? 나를 이별하는 님이 제일 먼저 이별하는 님이 어떤 님이에요? 그런 거 안 해야지. 이 불자면 바람이요. 바람. 옳지. 풍. 똑똑히 알았어. 바람이 실어버리면 싸늘해져. 온도가 나가버려. 온도가 나가버리면 점점 썩어져. 물기운이 가버려. 다음에는 땅굴이 없어지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이걸 집착할 거 없어. 계시는 동안에 잘 건강하게 좀 하시도록 해서 질서정연하게 살아야 돼. 규칙적으로 살으셔야 돼. 계획을 잘 지키면서 규칙적으로 살으시면은 당신 명대로 살아. 인간 명대로. 근데 인간은 지금 명은 120세랍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었구나. 너무 적게 먹었구나. 너무 혹사했거나 너무 이 체계의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면 70살도 죽고 60살도 죽고 30살도 죽는 거예요. 원칙은 120이랍니다. 120까지 사는 어른들은 별로 없는데 요새 하도 이걸 살리고나고 애를 써서 요새 좀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근데 수명이 늘어나면 뭐돼? 결국 죽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고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을 원력을 세워서 살느냐가 문제.
사대는 원무주라 오는 본래고 관세음보살을 깨달은 것 같이 색수상 행식 몸뚱이와 정신은 다 본래 공이다. 장부인데 또 장차 내 머리에 흰칼이 들어오건데 그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 마치 칼로 곰바라도 친 것과 같다. 이렇게 개성을 탁 하고, 나는 이 목소리가 실탄해서 개성이 실탄했습니다만은 개성을 탁 한마디 하고 잠자듣기 조용히 돌아가셨어. 그 양반은 죽는 걸 걱정이 없어. 왜? 본래 내 생명, 근본 생명은, 참 생명은 죽고 사는 것을 추월되어 있기 때문에, 내 본래 나는 그 자리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옳은 말씀을 하다가 돌아가면 복이 있는 일이다. 그 중생을 위한 자비심입니다.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어른의 그렇게 멋진 삶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자파장사를 하다가 좀 줄거리를 잊어버렸네. 요새 깜빡깜빡해. 이거 며칠 안 나왔나 봐요. 깜빡깜빡해. 어디까지 얘기했어? 불자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신다. 행복이 뭘까요? 행복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행복이 뭘까요? 자, 연기를 들으신 우리 회사님, 행복이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좀 좋아지는 것들을 지향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게 행복이다.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될까요? 근데 애를 쓰지만은 만족한 사람은 수십억이지만은 별게 없어. 다 구하다가 돌아갔지. 만족한 어른은 별로 없어. 그것도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또 우리 고살님,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고살님이 생각하는 행복. 뭐라고?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 아주 근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사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그것도 우리 분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건 우선 좀 다 알아서 해석하시고. 행복. 부처님 말은 행복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은 행복은 안심인명입니다. 안심인명. 편안한 자, 마음심자. 설립자, 목숨명자. 목숨을 항상 24시간 편안한 걱정, 근심에 하나도 없이 코노래가 나올 수 있는 항상 마음이 편안한 것이 바로 행복이다. 구하는 거 있으면 들고 걱정,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부처님 세계로 가려고 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삶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도 상당히 좋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은 안심, 편안한 마음, 24시간 즐겁고 3년이 즐겁고 100년이 즐겁고 500년이 즐겁고 일체 걱정, 근심 없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 본래 참 생명이다. 부처님은 안심을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 안심이 어디가 있느냐? 절대로 돈에나 애정에나 식욕에나 건강에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요거 여기서 행복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에 싸움을 했더라도 남편이 너그럽게 여보 내가 당신 뜻을 잘 몰랐어. 미안해. 일단 잘했고 잘못했고 간에 먼저 자기를 낮추고 상하 아내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내 마음도 속상한 것이 살살 풀려. 그리고 아내가 즐거워서 웃으면은 저절로 또 남편이 좋아. 또 아내도 밖에서 큰 직장 생활에서 상사한테 꾸지람 받고 친구한테 꾸지람 받고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돈 많이 안 벌어준다고 아내가 쓸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못 벌어오냐고 이렇게 투정을 하면 그 남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아마 속상할 거예요. 아내가 여보 고생 많이 했어. 아주 우리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마음 편하게 살고 없는 대로 이렇게 우리 검속에 살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준다고 하죠. 그러면은 두 부부 마음이 편안해지죠. 두 부부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그 집안은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잘 되죠? 네. 예, 맞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서로 편안해야 새끼도 잘 자거든요. 부모님도 편안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남편한테 바라서도 안 되고 아내한테 바라서도 안 되고 그 행복을 창조자는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걸 내가 하심하고 모든 걸 아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회에서 밖에서 힘들게 살다가도 집안 마음은 편안해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남편만 오면은 그저 즐겁고 아내가 즐겁고 직장이니까 즐겁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나부터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돼. 나부터 부처님 법대로. 부처님 뭐야?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마라. 절대로 남한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라. 도움받으려고 하면은 그날로부터 즉시 다른 사람이 미워지다. 왜? 안 해준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저주가 생긴다. 저주가 생기면 평화가 없다. 절대로 아내한테 도움받으려고 말고 어떻게 아내를 내가 도와줄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도와줄까? 없으면 없는데 어떻게라도 해서 도와주는 마음. 또 아내는 항상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고 항상 남편의 마음을 용서조치에 굳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바로 자기 마음이 편안해. 자기 마음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서로 불편해져. 그러면은 거기서 자라는 아들들은 그 모양만 보고 살아. 응? 그 모양만 보고 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는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아내한테 바랄지도 말고 부모한테 바랄지도 말고 아들딸한테서 바랄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잔소리가 돼서 근데 실천을 못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내가 이게 잔소리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내가 잘 모실까? 어떻게 내 아내를 편하게 해줄까? 내 아들딸을 어떻게 편하게 해줄까? 자기의 전 정성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면은 그때가 여러분들은 누가 되는지 아세요?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태자들이 관세음보살은 살인자나 미운 놈이나 강도짓을 한 놈이나 모두를 당신 아들과 같이 생각해서 그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라도 당신 이름만 부르면 거기에 나타나서 그 사람은 모든 고통과 것을 딱 뺏겠다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대비대원 아닙니까? 대자대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무엇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뜻대로 안 되면 관세음보살을 정승으로 찾으세요. 정승으로 아침 저녁으로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차를 운전하다가도 무엇이든지 뭘 하더라도 기무시다가도 생각나면 속상해도 관세음보살, 기분 좋아도 관세음보살, 심심해도 관세음보살, 항상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정성스럽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금생이냐 내생이냐 열흘 후에냐 3일 후에냐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 생명을 다 바쳐서 하면 축하드립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전쟁할 때 가서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공연 그럽니다. 돈 내드리지 말고 당신한테서 찾아갑니다. 당신한테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 안에는 관세음보살도 들어있고 지혜제일인 문수보살도 들어있고 십천제일인 대행보살, 보현보살도 들어있고 또 기장보살과 같이 일체 유생을 다 부처님으로 내드리기 전에 날 선고를 하니까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찾느냐 못 찾느냐 정성스럽게 나를 번외는 망상을 없애고 잡력을 없애고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행복은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돈에서 찾지 마십시오. 명예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발견하나에 따라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 딸 부모님에게는 진정한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요새는 관세음보살 못하는 사람도 많아. 우리 젊어서 결혼했으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기 있으면 불편하니까 저 양로원으로 가서 거기 가면 편하고 좋답니다. 그래서 글 보내잖아. 이걸 불자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합니다. 여러 불자님들이시오. 절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를 가지고 어려우기 때 나를 낳아주고 빌려주고 나를 이제까지 교육시켜주고 한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기가 괴롭다고 해서 양론으로 원하지 않는데 보내시다는 이것은 아무리 뭐라고 뭐로 변명을 해도 두려웁니다. 불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을 허락하는 그날까지 오염도를 따라들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자기 행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요새 까마귀만도 못합니다. 까마귀는 비록 까마귀지만은 자기를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켜서 성인이 돼서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자기를 낳고 할 때 부모가 길를 때까지 그만큼까지 부모를 가만히 앉아놓고 다 내리놓고 그리고 은혜를 갖고 가시답니다. 까마귀는 영물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를 풍조라고 하죠. 근데 까마귀는 영혼을 봅니다.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 집이 초상갈 집이면 벌써 일주일 전에 가서 깎아합니다. 그거 알려주는데 그것은 불행한 것이 온다고 해가지고 죽으니까 불행으로 생각하지. 가지고 쫓아내버리죠. 까치라고 그러면 길조라고 좋아하고. 그런데 미얀마나 인도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 까마귀도 길조를 알고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은 동물만도 못하는 그런 허리지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며느리요, 딸이요, 아들이요,
부모님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집에서 모셔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면은 거기서 복지하지, 거기서 덕사야지. 자기 죽음하고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불자님들은, 여기 오신 불자님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약속할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럼 우리 불자는 좀 달려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아직도 좁아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내 부모, 내 아들, 내 딸에게는 잘하지만 한참만 넘으면 한 본동만도 하거든요. 이게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을 다 당신의 부모같이, 당신의 아들, 딸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이 되면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불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원을 세우시면은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용서도 칩니다. 그런 원력들을 좀, 큰 원력들을 세워서 살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절대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큰 집이 잘 살으니까, 작은 집이 잘 살으니까 나 좀 도와줘야지, 인재 없이 안 도와준다, 이런 생각하지만 그날로부터 그 사람은 큰 집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도와달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저 황만다리 밑에서 집이 없어도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내 가족을 잘 먹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로 남편한테 행복을 바라지 말고, 아내한테 행복을 바라지 말고, 부모님한테 행복을 바라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 어른들을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삶의 가치관을 바꾸시면은 그날로부터는 나는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고, 모든 옆에서 일어나는 기분 나쁜 일들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약간 경험을 해본 소리입니다. 그런데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부모를 원망하고, 남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들, 딸들을 원망하면은 그날로부터 그거는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고 갈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철학을, 간단한 부처님의 철학을 우리는 지금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가 법을 잘 못지어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내가 뒷골이 많은 수행을 통해서 느낀 것을 여러 불자님들에게 전합니다. 한 발은 타산이지만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산하 대지가 안전하여 만성 삼나도 역부연이로다나 방지 원천 명하니 진진 찰찰이 고방신이로다 나 산하대지가 저 물과 산과 이 우주 만물이 산하대지가 눈에 꽂힙니다. 다 천년 만년 1억 년 간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잠깐 영원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만상 삼나도 역부연이라 만상 삼나도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불자들은 폭넓게 아셔야 됩니다. 자성원청, 자성방지 원청정하니 내 자성을 깨닫고 보니까, 내 참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참나를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깨끗하고 깨끗해. 일체 걱정 의심 없어. 깨끗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번뇌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야. 내 마음 성품 속에 일체 감정이 없는 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청정한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진진찰찰이 다 부처님만 이루셨더라. 모든 소나무 부처님, 잘나무 부처님, 고대나무 부처님, 이집 부처님, 우리 여러분들 다 부처님, 모두가 내가 깨닫고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보인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합장해 주세요.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성불하십시오.